오늘은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부터 히스기야가 하나씩 개혁을 해 나가는데, 어제는 이제 성전을 개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상들 또 잘못된 모든 그 제사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뭐 겉으로 보이는 대청소라기보다는 영적인 성전의 회복을 이제 해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제대로 완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제 제대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동안 제사가 중단됐고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단번에 성전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도 그 뜻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그것이 오늘 제대로 개혁되고 있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했지만 그 끝에 가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사는 과정이고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를 다해서 경배, 엎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의 정신이 여기 확실하게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2가지씩 묶어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회개와 헌신의 예배가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회개와 헌신의 예배, 이게 회복돼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귀인들을 다 불렀다 그랬어요. 이 귀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급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행정, 입법, 사법의 지도자들이 대통령 밑에 있잖아요. 그들의 수장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위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위에 지도자들이 변해야 개혁이 되지,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고 밑에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 힘이 위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은 그냥 뭐 말로 쉽게 된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전 왕들이 그냥 엉망으로 해놔서 거기에 빌붙어 사는, 또 그런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 그리고 이미 우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다 사라진 자들을 데리고 개혁을 하려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고, 거기에 헌신자들의 이런 영적 전쟁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냥 모든 귀인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자가 있고, 그걸 끝까지 거부할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말을 듣는 자들을 모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2가지 정신이 회복돼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헌신. 그래서 제사를 2종류로 드립니다. 번제 제사와 속죄 제사를 드려요. 번제 제사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신이죠. 이 결단이 없이는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헌신이 다짐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다 형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제의 예물로는 세 종류,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이걸 각각 7마리씩 했으니까 21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모든 걸 완전히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순념소를 가지고 7마리로 드렸어요. 여기 지금 다 7마리씩이라고 그랬는데 뭐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의미를 부여한 거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좀 절차가 달라요. 먼저 안수가 있어야 돼요. 왕도, 귀인도, 백성도 그 앞에 그 죽어야 할 이 순념소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값을 이 염소에게, 수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순념소가 대신 죽음으로써 제 죄값이 치러진 걸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 순념소는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죽여서 그 피를 쏟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죄값 치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을 가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 안 가려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공의의 법이 이루어져서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이 수염소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도록 이렇게 이 성경의 원리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이 다 지불되는 이 예배,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회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엉터리인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려고 예배 온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실컷 기도만 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없으면 그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자기 양심에 떠오르는 죄가 있어요.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실감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찬양과 경배의 예배가 회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과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막 칭찬하면 좋듯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연주와 노래 두 가지가 있어요. 찬양은 연주. 그래서 재금, 비파, 수금으로 연주했다 그랬어요. 이게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단이 다 동원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악기들은 다 대중악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목동이면서 바로 이런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해서 그 병이 있는 사울 왕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해줬는데 바로 그 악기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 이런 조잡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즐거움을 드리는 것 이게 연주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는 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악기로 사용하면 다 귀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시로 노래했다. 이 시로 노래했다라는 말은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삽이나 이런 귀한 그런 시를 남겨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도 많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이라고 하는 음악 전문가들의 시가 있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또 경배와 찬양, 복음성을 부르는 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데 뭐 찬송가만 찬양이고 또 복음성은 찬양 아니냐. 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잡하게 자꾸 구분져 가지고 이렇게 형식화하고 딱딱하게 굳히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께 낮 예배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서양 사람들은 막 춤도 출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진정 기쁜데 왜 그걸 못 하겠어요? 우리가 굳어져서 못 하는 거지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온 왕으로부터 또 여기 나오는 귀인들로부터 모든 회중이 다 이렇게 찬양에 참여하고 이게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있을 때 계속 찬양대가 계속 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같이 있는 나머지 사람들 다 경배했다. 경배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몸을 굽혀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 동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절하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제사를 드려가지고 뭐 조상들 앞에도 뭐 2번 이상씩 막 절도 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엎드린다. 사람은 뻣뻣이 서서 그냥 악수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경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똑바르게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겠다. 이 예배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31절부터 36절에 보면 감사와 섬김의 예배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다시 새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 감사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항상 제사에는 번제물은 필수로 들어가요. 속죄제를 드릴 때도 번제와 함께 드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도 번제와 함께 드려요. 항상 충성과 헌신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가 집례됐을 때 번제물로는 숫소 70마리에 순양 100마리에 어린 양 200마리를 번제로 드렸대요. 거기다가 감사제, 감사의 제사는 더 많이 드렸어요.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곳 성전에서 드리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또 그걸 직접 잡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 보니까 여기 제사장들이 부족했대요. 부족한 이유가 뭐냐?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제사장들이 다 숨어버렸고, 또 세상과 타협한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제사장이 우상 제사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씨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소수인 거예요. 숨어있다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족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옆에서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더 성심이 컸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한 사람들이었고 레위인들은 그래도 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성심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깨끗하다,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레위인들이 더 정직했다. 이게 지도자들은 타락하기가 더 쉬워요. 바로 이와 같이 감사,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 그랬어요. 여기 35절에 여호와전에서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와가지고 구경하고 자기 만족을 거기서 얻으려고 그래.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 끝나거나 은혜롭네 아니네, 뭐 성가대가 잘했네 못했네, 목사님 설교가 길으네 짧으네, 이런 걸 판단하고 앉아있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린 거예요. 하나도 엎드리질 않은 거예요. 봉사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다 구경하고 자기가 만족하려고 뻣뻣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섬기는 일, 그게 예배. 이렇게 6가지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헌신과 회개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섬김이 다 회복된 진짜 예배를 히스기야가 시작해서 귀인들이 순종하고 백성들이 참여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은 다 나눠 가져요. 하나님께는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그 제물의 한쪽 부위는 헌신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게 주고 나머지는 가져온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삶아서 모든 회중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쁨을 성도들도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와 식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항상 떡을 떼며 하는 건 그 식사를 시작할 때 주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참 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이 6가지의 정신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